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1년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인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전, 주후 그렇게 말을 하죠. AD라고 하는 것과 BC, 이 BC는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을 말하고, AD는 안노 도미니, After the Lord,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21년도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 가장 큰 기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23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인구는 중국인들보다도 많고, 중국과 유럽인들의 숫자를 더한 것보다 더 많고, 중국인, 유럽인, 미국 사람들까지 더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바로 기독교인의 숫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노래 한 곡을 작곡하신 적이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음악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그림 한 점도 그리신 적이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 가장 아름다운 조형물, 가장 아름다운 건축은 전부 다 예수님을 기리고 기념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예술 작품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편지 한 장 쓰신 적이 없고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책이 만들어졌고 가장 많은 홍보물, 가장 많은 드라마, 가장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셔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됐고 또 그 어떤 영웅보다도 위대한 인물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슈퍼스타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데 이렇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신 것은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패배고 절망이죠. 십자가만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사형수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한 죄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시 조명하게 되었고 재해석하게 되었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금요일은 죽음의 날입니다. 절망의 날입니다. 패배의 날입니다. 슬픈 날이죠. 그러다가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이야말로 십자가의 금요일과 부활의 일요일 사이에 끼어있는 어정쩡한 날이죠. 망연자실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일 것입니다. 어제를 돌아보니 회한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오고 너무나 슬픕니다. 내일을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토요일이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인류가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끼어 사는 토요일에 사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를 돌아보니 슬프고 어제를 생각하니 괴롭고 어제를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생각하니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토요일에 사는 우리지만 일요일 아침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깨치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제자들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토요일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일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용기 백배했습니다. 심령에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숫자가 중국인들보다도 많고 중국인 더하기 유럽인 더하기 미국인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는 이야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다시 보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조명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형수,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십자가가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이전에 부활의 종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 부활로 시작된 종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굴욕을 당하셨지만 그 굴욕을 이겨내시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은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환경,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주 통치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만찬과 세례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소망과 용기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3가지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영어 P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P는 peace, 평강, 평화. 두 번째 P는 power,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P는 purpose,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건네시는 인사 말씀은 peace to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shalom to you.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건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왜 나를 십자가에 내팽개치고 도망갔느냐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번씩이나 평강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끄럽고 어수선한 세상 한가운데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심령에 모셔드리는 사람들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인사말을 건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박히신 흔적이 남은 2 손과 창에 찔린 자국이 선명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 십자가 끝이 아니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던 것입니다. 헬라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 그런 뜻이고, 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스탠딩,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것, 주저앉아 있는 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부활입니다. 무덤에 누워있던 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나스타시스,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호련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인사를 건넬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이 있는 곳에 기쁨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 주일, 이 아침에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모시는 이들마다 심령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심령 속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인사를 건네신 예수님 발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우리 21절로 23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기, 생명의 기운은 생명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흙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인간은 생명체가 됐던 것이죠. 생기,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바람이라는 말도 되고 호흡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흙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진배 없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은 예수님을 꼭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지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고 팔레스타인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들은 누구나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직접 체험한 이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까닭에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셔서 우리에게 생기, 생명의 기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누구나 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숨, 성령을 선물로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는 이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표징은 능력,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에도 성령의 나타나심뿐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능력도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능력을 다 받으시고 이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이 능력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풍선에 넣은 바람이 빠져나가면 힘이 빠지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고갈되면 다시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교회는 성령을 재급유받기 위해 모이는 영적인 주유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능력 있는 부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을 넣은 풍선을 쓰지 않으면 그 바람이 저절로 빠져나가 납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위축되고 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살지 않으면 성령은 저절로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할 때 그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옛날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투스라고 하는 악당이 뽀빠이의 애인인 올리브를 뺏기 위해 못된 짓을 다 골라서 합니다.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뽀빠이를 괴롭힙니다. 어떨 때에는 완전히 녹초가 될 정도로 뽀빠이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뽀빠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먹지요. 시금치를 먹습니다. 신기하게도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그 사납고 폭력적인 브루투스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역시 우리 역시 힘이 떨어질 때마다 성령의 시금치를 먹으면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빠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호련히 다가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삶의 목표를 정해 주시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을 보면 그 유명한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서양 사람들은 도마 얘기를 할 때 Doubting Thomas, 의심하는 도마, 항상 그 앞에 Doubting, 의심하는이라고 하는 말을 꼭 붙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의심이 많고 실증주의자고 자기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두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런 생각하는 도마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현장이 있지 않았던 이유도 그가 의심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8일째 되는 날 제자들과 합류하여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두 손으로 만져봐야 합니다. 평소에도 딱 부러지는 성격의 사람이 도마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회의론자일 뿐입니다.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보다 도마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의심은 발견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정직한 회의를 품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마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하고 두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믿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믿음 없는 사람 왕따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는 이들까지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롭다 인정받는 거나 의심하는 이가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거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의심하는 이들, 충분히 실증적인 관찰과 실증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오늘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립교회도 아직 믿음이 굳세지 않아 의심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마다 기꺼이 용납하는 포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섭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 때문에 회의와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에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기꺼이 손가락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손수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오상, 5가지 상처, 두 손의 못자국, 두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스티그마타, 성흔, 거룩한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용납하시면서도 여전히 지혜로운 충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오상, 5가지 상처가 그대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28절에 보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호 퀴리오스 무 카이 호 테오스 무 My Lord and my God. 여러분 성경을 사차치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도마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의심했던 사람이죠. 손을 만져봐야 됩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 있던 이 도마가 8일째 되는 날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 발 다 만져본 다음에 틀림없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랬을 때 확고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립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설교자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포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고는 강단에 설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서는 이 순간 모든 인간의 부족한 자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내립교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여기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의심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다 확인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도마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 한 사람은 도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의심자가 고백자가 된 것이죠. 정직한 의심을 거쳐서 더욱더 확고한 신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은 무모한 옛신앙은 죽어야만 한다. 의심에 의해서 삼켜져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진리 위에 선 새롭고도 더 깊은 신앙이 태어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선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모든 것을 다 관찰한 후에 이르는 진리가 무너지지 않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억지로 믿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추구하고 최선의 어떤 시도를 해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도마에게 점잖은 충고를 겸해서 주십니다. 2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보지 않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계단 전체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계단 위에 첫 발을 내디는 것과 같다. 계단 전체가 내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 계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언젠가는 저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야. 그런 믿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끝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피스,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 때 기쁨이 찾아오죠. 두 번째는 파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셋째는 purpose.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망연자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살지? 숨어서 지내만 하나? 온갖 두려움과 불안감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어떤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할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스타시스, 스탠딩,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은 분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마는 도마복음과 도마 행전을 기록한 성서 작가로 유명하죠. 물론 도마복음과 도마행전은 위경입니다. 우리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작품이긴 하지만 이 도마는 도마복음과 도마행전을 기록한 성서 작가일 뿐만 아니라 인도 기독교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정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도마에게는 가장 먼 나라인 인도가 뽑혔습니다. 처음에 도마는 나는 몸이 약해서 인도까지 갈 만한 체력이 아니다,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를 설득하니까 도마가 그 먼 길 팔레스타인 땅에서부터 인도까지 가서 남인도 기독교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에너지와 재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참 아름답고 고결한 목적을 위해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확고한 목적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 일러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분을 여러분 심령에 모셔드려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립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